앞뒤잡으로 한번 인사하시죠. 선한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 클럽 중에 첼시라는 축구 클럽이 있어요. 이 첼시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여러 번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강팀인데요. 이 첼시의 대표적인 공격수를 뽑으라고 하면 이 디디에 드로그바라는 선수를 뽑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선수의 별명이 있어요. 드룹신, 드룹바. 그만큼 축구를 너무 잘한대요. 2006년과 2007년 시즌 그리고 2009년과 2010년 시즌에서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히 이 드루크바가 축구만 잘한다고 해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수가 자신이 벌은 수입을 자신의 고향인 코트디부아르에 여러 가지 사업에 기부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이 선수를 존경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코트디부아르가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온 나라가 축제이죠. 드루크바가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드루크바가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제발 일주일만이라도 무기를 다 내려놓고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이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한 이 기간만이라도 전쟁을 멈추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응원해 주십시오 라는 한마디의 호소를 했습니다. 당시에 코트디부아르는요, 장기적인 내전 중이었고 난민만 70만 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드루크바의 이 진심이요, 통했을까요? 한 축구인의 이 진심이 통했을까요? 통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정부군과 반군의 지도자들이요, 한 달 동안 월드컵 본선 경기를 치르는 한 달 동안은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임시 휴전 협정을 맺게 됩니다. 나중에는 2007년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5년 동안 지속되었던 내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축구 선수의 진심 어린 호소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가져오게 됐죠. 기적이죠.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둘러봐도 기적은커녕 우리 마음은 늘 답답하기만 합니다. 좀 이제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정도는요, 그냥 바닥입니다. 속 시원하게 좋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가을 단풍을 보면서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웃음소리는 우리의 옆에서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곤란에 빠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선지제자의 아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죽음도 힘든데 이 남편이요, 많은 빚을 남겨놓고 죽습니다. 또 한 사람의 고난받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앞에 가부와는 달리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도 심각한 삶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두 여인의 고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열왕기하 4장은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고난 이야기의 이 두 사람은요, 여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당시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였던
여인들, 특별히 이름 없는 여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시면 남편을 잃은 여인을 소개할 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를 겪은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4장 8절에도 보면 이 돈이 많은 귀한 여인을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어머니 세대들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봤는데 사람을 소개할 때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어머니들 소개할 때 누구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 아니면 어떻게 소개를 하죠? 저기 보령댁 아니면 부산 며느리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은요, 이 시대에도 여인들의 정체성은요, 남편과 사는 지역에 의해서 결정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을 잃은 가부를 그냥 선지자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두 번째 귀한 여인은 수렙에 사는 여인, 지역에 따라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화 내 어머니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한경도 이신의 5번째 딸인 이복동녀의 시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딸이 살펴보니까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은 세월에 따라서 자주자주 바뀌었대요. 어떤 날에는 어머니를 일제강점기 시에는 로세, 후쿠도초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한국전쟁과 냉전시대에는 보천객 사람, 보천 출신 며느리라고 불렀대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동주 엄마라고 불렀답니다. 어머니는 수많은 이름을 얻고 이루었지만 자신의 본래 이름을 불러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대요. 이 엄마의 원래 이름은 은지예요. 은지.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불러줄 때 생명력을 가지잖아요. 엄마가 너무 이 반백년을 살았는데 이제 50이 넘었는데 새삼스럽게 외할머니를 챙긴대요. 그렇게 외할머니를 챙기지 않던 엄마가 반백년이 돼서 챙긴대요. 왠 줄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은 아실 거예요. 할머니가 반백살의 엄마를 엄마가 아니라 은지라고 불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할머니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할머니를 챙겼다라고 합니다. 참 아픈 세월을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통받는 이름 없는 여인들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들의 고난은 자녀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4장 1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남편이 죽어서 생존의 문제에 처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빚준 사람이 와서 돈을 못 갚으면 너의 두 아이들을 데려가 노예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편은 죽고 빚을 남겼는데 아이들은 굶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노예의 삶을 살 위기에 처해 있던 거죠. 열왕기하 4장 14절에 수렙의 여인은요, 귀한 여인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도 아들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야 된 남편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여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아요. 그러나 이 18절과 20절을 계속 살펴보시면 아이가 자라기는 자랐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추수꾼에 가서 그의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어느 날 아이가요, 갑자기 죽습니다. 귀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두 여인의 고난은요, 다 자녀들과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두 여인이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오늘 이 두 여인이 겪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체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이 말하는 여인들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4장 1절인데요. 여러분 4장 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의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때 여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말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찾아간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여인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4장 6절과 7절에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다른 여인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수렙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수렙의 부자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마을에 들릴 때마다 우리 집에 유숙하고 내가 당신을 접대하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의 말대로 수렙이라는 마을에 들릴 때마다 그 집에서 유숙하고 신세를 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딱 1년 뒤에 아들이 생겨요. 이 아들은요,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잘 자라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더운 여름날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밭에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강한 햇빛에 견디지 못해서요, 여러분 일사병으로 죽게 돼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보통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내에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가 자기네 집에 올 때마다 머물렀던 침대 위에다 반듯하게 놓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거죠. 죽은 아들의 시체를 그 침대에 누우니까. 그리고요, 그런 미쳤다는 소리와 상관없이 여인은 나귀를 바로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에 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인데요. 산 갈멜산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여러분 아들이 죽었을 때 여인은요, 다른 것 안 살피고 그냥 바로 엘리사에게 가서 그 발을 안아버립니다. 살려달라고 호소를 한 거죠. 여인은 누구도 아닌 엘리사에게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장 33절과 34절에 이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결국 아이는 살이 차차 따뜻해지듯이 살아났습니다. 선지자가 기도하여 죽은 아이를 살려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을 받은 두 여인은요,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경험과 생각,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 하나님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두 여인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문제를 다 풀어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곳 바라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두 번째, 여인들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생각을 바꾸어라입니다. 빚진 부인이 엘리사에게 열왕기하 4장 2절에 이런 대화를 주고 받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찾아온 빚진 여인에게 엘리사가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야, 너 네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 지금 저기 옆집에 개똥년만 찾아가. 거기서 돈을 빌려. 너 누구한테 가봐. 거기에 내가 보물을 숨겨놨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엘리사는 특이하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질문에 너희 집에는 뭐가 없지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여인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한탄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웬일인지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이것은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도 무언가 가진 것이 있다는 생각을 바꾸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4장 2절을 계속 보시죠. 4장 2절 끝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는 엘리사에게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에 4장 4절에 보면 엘리사는 아무것도 가지고 없다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아직 기름이 있다. 그릇도 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부어 넣어라라고 생각을 바꾸어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릇 있지 않느냐, 기름 있지 않느냐, 너희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옆에 하나님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바꾸어 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기적은요, 성도가 체험하는 기적은요, 생각을 바꾸을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삼손이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때 삼손이 사용한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메말른 당나귀 턱뼈입니다. 턱뼈. 강아지도 저도 안 먹는 메마른 강아지 턱뼈. 그 턱뼈, 당나귀의 턱뼈로 삼손은요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모두를 고급 포도주로 먹이신 것은요, 여러분, 그냥 평범한 항아리를 사용해서 포도주를 먹여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용한 무기는요, 평범한 물맷돌 5개였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 보잘것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부모가 믿어요. 재산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뭐 성공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아니다. 너 옆에는 그래도 부모가 있고 아들이 있고 너 옆에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취하여
기적의 제로로 삼고 계십니다. 아니, 벌써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여 시작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낼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럼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인들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믿음의 입을 크게 열라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인데요. 4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여러분,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엘리사는 몇 가지 명령을 하는데요. 이웃에게 가라. 그릇을 최대한 빌려와라. 두 번째는 빌려온 그릇 모두에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여인은 순종을 해요. 그랬더만 5절과 6절에 보니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입을 크게 열었더만 그릇이 채워지는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4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름을 넘치는 축복을 줬는데 빌려온 만큼 부어 주었다는 겁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차니까 기름이 곧 그쳤다는 거죠. 여인이 빌려온 믿음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신 만큼 우리가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그만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사람입니다. 그 크게 여는 입은요, 내가 채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성도는 그 믿음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 우물에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에 물을 기르려면 힘차게 펌프질만 잘하면 됐나요? 펌프질 하기 전에 하나의 행동이 하나 있었죠.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역시 오늘 아파트에서 사신 분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물을 하나 부어줍니다. 이 물을 펌프에 부을 때 물이 끌려오잖아요. 여러분, 이 물의 이름은 뭐죠? 마중물. 예상대로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요. 너무 좋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마중물입니다. 저렇게 마중물을 펌프에 부어줘야지 물이 잘 끓어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싶잖아요. 성도가 기적을 체험하는 데도 마중물이 있습니다. 그 마중물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시고
믿음 하나를 딱 보시고 성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기적의 마중물 믿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줄 믿어요. 이 위기를 이기는 것은 돈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적의 마중물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여셔서 다음 한 주간도 기적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내 주 하나님.